백범 김구 선생은 독립운동가요, 국민들의 존경을 받는 민족 지도자였습니다. 이분은 원래 서민 출신이었습니다. 과거에 급제해서 출세하려고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부정부패가 심해서 돈 없고 배경 없는 사람은 과거 시험에 붙지를 못했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이 청년 시절 과거 시험에 계속 낙방을 하니까 아버지가 말합니다. 얘야, 과거 시험에 합격하기는 틀린 것 같구나. 그러니 풍수나 관상을 공부해서 내 인생을 그쪽으로 살아보거라 했습니다. 이 백범이 그의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관상책을 열심히 보았습니다. 열심히 관상을 공부하다 보니까 자신의 얼굴이 가난할 질 상이고 살인자의 상이고 온갖 풍파를 겪을 상이고 감옥에 갇힐 상으로 나왔습니다. 내가 이런 관상으로 어떻게 남의 관상을 보아주랴. 관상책을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 관상책의 맨 마지막 부분에 땅바닥에 떨쳐져 있는데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관상이 신상만 못하고 신상은 심상만 못하느니라 라고 하는 글귀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얼굴이 잘생기고 관상이 좋아도 몸 건강한 것에 못 미치고 몸이 아무리 튼튼하고 건강하다 한다 할지라도 마음이 바른 것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백범이 마음을 바르게 가꾸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등록하고 감리교 신자가 됩니다. 마음을 바르게 잘 가꾼 백범 김구 선생은 훗날 훌륭한 독립운동가가 되었고 그리고 후세 사람들이 길이 존경하는 민족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마음에서부터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나오게 됩니다. 선한 마음에서 선한 행동과 선한 생각이 나오게 되고 선한 마음에서 악한 마음에서 악한 생각과 악한 행동이 나옵니다. 더러운 마음에서 더러운 생각과 더러운 행동이 나오고 신령한 마음에서 신령한 생각과 신령한 행동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무엇이 행복한 것일까요? 런던 타임스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인가 공모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1위는 모래성을 막 완성한 어린이, 2위는 아기 목욕을 다 시키고 난 어머니, 3위는 세밀한 공예품을 만족스럽게 완성하고 휘파람 부는 목공, 4위는 어려운 수술을 성공하고 막 생명을 구한 의사였다고 합니다. 무엇이 행복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우리의 마음속에 행복이 있습니다. 마음에 있는 행복으로부터 행복한 생각이 나오고 행복한 생활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고대 설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에게 행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대적합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었던 행복을 회수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천사들에게 인간이 찾지 못할 장소에다 행복을 감추어 놓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시행하기 위하여 천사장은 행복을 어디에다 숨길 것인가 의제를 가지고 천사들을 소집해서 천사회의를 했습니다. 우리는 인간으로부터 회수한 행복을 인간들이 찾지 못할 깊은 곳에 숨겨야 합니다. 어디에 숨겼으면 좋겠습니까? 의견들을 말씀해 보세요. 한 천사가 말합니다. 바다 깊은 곳에 숨겨두면 어떨까요? 천사장이 고개를 졌습니다. 인간들의 머리는 비상합니다. 바다 깊은 곳이라도 멀지 않아 뒤져서 찾아낼 겁니다. 다른 천사가 말합니다. 흰 눈이 덮여 있고 강한 바람에 자주 휩쓸고 지나가는 가장 높은 산 정상에다가 숨겨두면 어떨까요? 이번에도 천사장이 고개를 졌습니다.
인간들에게는 탐험 정신이 있습니다. 높은 산 위에 숨겨둔다 할지라도 곧 찾아낼 겁니다. 그렇게 난상 토론을 벌린 끝에 궁리궁리하다가 천사장이 마침내 결론을 내립니다. 인간들의 각자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두기로 하십시다. 인간이 비록 머리가 비상하고 탐험 정신이 강하다 할지라도 자기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행복을 찾아내기는 좀처럼 어려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인생의 행복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숨겨두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오늘도 행복을 찾기 위하여 바다로 가고 높은 산으로 올라갑니다. 재물에 있을까, 권력에 있을까, 쾌락에 있을까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것은 마음에서, 각자의 마음에서부터 나옵니다. 행복도 마음에서 나오고, 선한 것도 마음에서 나오고, 신령한 것도 마음에서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도 마음에서 나오고, 우리의 구원도 마음에서 나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잠언 16장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말씀합니다. 마음을 잘 다스리라는 것이지요. 내 마음은 어떻습니까? 지금 내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내 마음의 단지에서 무엇을 꺼낼 때마다 그 어떤 것이 나오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몇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각 사람들의 마음에 각각 다른 것들이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들입니다. 벨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팔레스타인 총독으로 근무하다가 임무를 마치고 다른 곳으로 부임하여 갔습니다. 후임에 베스도가 총독으로 임명되게 됩니다. 부임합니다. 이때가 바로 주 58년이었습니다. 베스도 총독이 부임한 지 사흘 되던 날에 자기 관할 지역의 제일 큰 도시인 예루살렘을 시찰하기 위하여 내려왔습니다. 성의 치안과 행정을 맡은 천부장과 관리들로부터 예루살렘에 대한 상황을 보고받습니다. 예루살렘의 유력한 인사들도 만나게 됩니다. 서기관과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다 만나게 되지요. 대제사장은 새로 부임한 베스도 총독에게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총독 각하의 전임자인 베스도 총독 때 우리가 유대인들을 소란하게 하고 성전을 더럽혔으며 나사렛 예수당의 우두머리라고 하는 자를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전임 총독께서는 피고인 바울을 미결한 상태로 남겨둔 채 2년씩이나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재판을 빨리 해야지 2년씩이나 끌어서 되겠습니까? 그러니 존경하는 총독 각하 바울이라고 하는 자를 예루살렘으로 오게 해서 조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무슨 말을 합니다. 말은 실상은 대제사장이 이렇게 했지만 실상은 본심은 사도 바울을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호송하여 올 때 길가에 매복하고 있다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의도였던 겁니다. 그때로부터 30여 년 전이었습니다.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이었을 때 대제사장이 위임장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운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병사들을 이끌고 당당히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다메섹 입구 거의 다 들어갔을 때 환상 가운데, 큰 빛 가운데, 환한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대제사장은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라고 교회를 없애려고 사울을 보냈는데 그 사람이 길을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 덕분에 예수님을 제자가 되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바울이 되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고 없애려고 하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니까 변절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유럽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사도 바울의 사역지마다 따라다닙니다. 바울을 대적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2년 전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 유럽의 여러 성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보자 사람들을 충동합니다. 저자는 살려두어서는 안 될 자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 정보를 로마의 천부장이 듣고서 알아채고서 군대를 이끌고 옵니다. 그래서 바울을 유대인들의 손에서 건져줍니다.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지만 로마 군대의 손에 넘어가 어쩌지 못했던 것이지요. 대제사장이 천부장에게 말합니다. 바울을 공회에서 조사할 것이 있으니 공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군영에서 나와서 공회로 갈 때 매복하고 있다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이 같은 음모가 알려져서 천부장은 로마 군대가 호위하는 가운데 예루살렘에서 총독이는 가이사랴로 호송했던 겁니다. 30년 전부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나간 지금에도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되는 교회와 나사렛 예수당의 우두머리인 사도 바울에 대한 미움과 증오, 그 마음속에 미움과 증오가 가득 찼기에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던 겁니다. 두 번째 나오는 사람 벨리스 총독이 나옵니다. 이 벨리스 총독 아내 두루실라와 함께 사도 바울로부터 말씀을 듣습니다.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앞장 24장에서 보면 나옵니다만 그의 마음에 재물에 대한 욕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에 관한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했습니다. 벨리스 총독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듣고 두려울 마음이 생기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대신에 내가 다음에 기회가 오면 한가할 때 내가 다시 복음을 듣고 믿겠노라 말하면서 복음의 말씀에 귀를 막아 듣습니다. 2년 동안 별 이유 없이 바울을 감옥에 가둡니다. 물론 자주 감옥에서 바울을 불러냅니다. 그리고 바울로부터 말씀을 듣습니다. 왜 들었느냐? 복음을 듣기 위해서 불러낸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교회 우두머리이니 교회가 우두머리를 감옥에서 건져내려고 많은 돈을 가지고 자기에게 찾아오겠지, 그 생각을 했던 겁니다. 벨리스 총독의 마음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이 벨리스 총독의 마음에는 세상 재물에 대한 욕심이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세 번째로 새로 부임한 베스도 총독입니다. 베스도 총독을 찾아온 유대인들은 음흉한 흉계를 숨기고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서 조사합시다 청합니다. 총독이 이 제안에 대해 정중하게 거절하지요. 총독으로 부임해서 첫 번째 재판을 하는데 재판정이 아닌 다른 곳에 가서 재판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베스도 총독이 10여일을 예루살렘에서 머문 뒤 가이사랴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자마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바울에 대한 재판을 열었습니다. 총독은 고발자인 유대인들이 고발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 사도 바울의 변호도 들었습니다. 재판정에 앉아서 이쪽의 말과 저쪽의 말을 다 들어보았는데 사도 바울에게 특별한 범법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무죄 석방하면 끝입니다. 근데 베스도 총독은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서 이 사건에 대해 신문받기를 원하느냐 물었습니다. 로마의 총독으로서 로마의 법에 의하여 죄를 발견하지 못했으면 빨리 석방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 베스도가 관례를 깨고서 예루살렘으로 재판정으로 옮겨서 재판하면 어떻겠느냐 묻습니다. 바로 며칠 전 총독 베스도가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서 여기서 재판을 열어달라. 그럴 때는 정중하게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열흘 막 지나고 나니까 총독 베스도가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불과 열흘 전에는 원칙대로 해야 한다라고 했다가 열흘이 지난 지금에는
원칙은 그렇지만 조금 유도리 있게 원칙에 떠나도 괜찮겠느냐 말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총독 베스도가 변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9절에서 말씀해 줍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총독이 열흘가량 예루살렘을 돌아보고 나니까, 그리고 총독부가 있는 가이사랴로 돌아오면서 생각이 바뀌었던 겁니다. 예루살렘 이곳저곳을 다녀보면서 사람들을 만나보았는데 이 유대인들은 종교심이 강해서 종교적인 양심을 위해서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자기가 로마의 법대로 원칙대로 통치는 하려고 해보겠지만, 그런데 자기의 통치에 유대인들이 호락 따라주지 않는다면 통치하는데 많은 애를 먹게 될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총독의 명령이 먹히지 않으면 총독의 권세가 땅에 떨어지게 될 것이고, 그 사실이 로마 황제의 귀에 들어갔다가는 자기가 온전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총독 베스다가 무엇보다도 내가 여기서 벼슬을 잘 유지하려면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야 되겠다, 환심을 얻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유대인들과 적당히 관계를 잘 유지해야 총독으로서 원활히 자기 권력을 유지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던 거지요. 만약에 유대인들이 총독에게 반대해서 반란이라도 일으키게 되면 당장 로마 황제에게 소환을 당하게 될 것이고 총독 자리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었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 총독 베스도의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이 총독 베스도의 마음에는 유대인들을 잘 다스려서 오랫도록 총독의 자리, 내가 앉은 이 높은 자리, 권력의 자리에 계속 앉아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총독 베스도의 마음속에는 권력에 대한 욕심이 채워져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네 번째로 사도 바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겠느냐 총독이 말할 때 사도 바울이 말하지요. 나는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로마 황제에게 가서, 예루살렘이 아니라 로마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받겠다고 말합니다. 분명하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재판을 받으면서 베스도 총독이 자신에게서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전임자였던 벨리스 총독이 2년 동안이나 미결수 상태로 구속해 두었는데 새로 부임한 총독도 이유 없이 계속해서 구류하여 둘 수는 없을 것입니다. 죄를 발견하지 못했으니 곧 풀어줘야 마땅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만히 있으면 풀어줄 것도 같았지만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겠다고 말합니다. 로마에 가서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풀려날 수도 있는데 무엇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상소해서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30년 전 사울이었을 때 다메섹으로 가다가 환한 빛 가운데 예수를 만났습니다. 주님께서는 너는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사도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사명을 주셨던 겁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하는 그 사명을 사도 바울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던 겁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임금 앞에 서서 증거하게 될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가만히 있으면 물론 풀려나겠지만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합니다.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해야 황제 앞에서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기 때문이었던 겁니다. 베스도는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했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고자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했습니다. 사도 바울 마음속에는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로 24절에 고백한 대로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고백한 대로 주님께서 달려가라고 하신 그대로 사명의 길을 달려가고자 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각자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각자 다른 것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복음을 대적하고 복음의 일꾼인 사도 바울을 향한 미움과 증오가 가득했습니다. 벨리스 총독의 마음에는 재물에 대한 욕심이 가득했습니다. 베스도 총독의 마음에는 권력에 대한 욕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 속에는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는 충성심, 오직 주님께 충성심이 가득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열정이 그의 마음속에 가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의 마음속에 무엇을 담아두고 있습니까? 지금 나의 마음속에 무엇이 채워져 있습니까? 지금 나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가득 차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8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다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에는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었을 때는 유대인들처럼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복음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 대하여 미움과 증오가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뒤에, 예수를 믿고 난 뒤에는 그는 예수님의 심장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환장했다는 말 아시지요? 들어보셨습니까? 환장했다. 이 환장했다 무슨 말입니까? 평상시와 다르게 행동할 때 이 사람은 환장했나 말합니다. 환장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심장을 바꿔 끼웠다는 말입니다. 남의 심장을 가졌으니 평상시와 다르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울의 심장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꿔 끼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살았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라고 권면합니다. 예수님의 심장으로 바꿔 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 따라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유대인들처럼 미움과 증오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불평이 있습니다. 이웃에 대한 미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벨릭스와 베스도 총독처럼 썩어질 것과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지만 하나님보다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권세를, 하나님보다 명예를, 하나님보다 내 자존심을,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예전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뒤로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길가와 같이 그의 마음이 딱딱했습니다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주님의 사랑으로 엎었습니다. 옥토로 만들었습니다. 돌반 마음과 같은 세상의 것을 사랑함으로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
세상 사랑하는 모든 것 돌들을 다 파내어 자기 마음을 옥토로 만들었습니다. 가시밭 마음과 같은 세상에 대한 염려와 걱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지 못할 열매를 맺지 못했는데, 마음속에 있는 온갖 가시들을 불사르고 뿌리째 뽑아서 옥토로 만들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했다.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했다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는가를 말해줍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우리와 같이 재물에 대한 욕심도 있고 권력에 대한 욕심도 있고 육체에 대한 욕망도 있었습니다.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꿈틀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했다. 그런 욕망들이 꿈틀거릴 때마다 내리쳤다는 겁니다. 오락실에 두더지 잡기 게임 있는 거 보셨습니까? 아시죠? 망치를 딱 들고 있다가 두더지가 딱 머리 들고 올라오면 어떻게 합니까? 사정없이 내려칩니다. 많이 올라오면 많이 내려치고요, 빨리 올라오면 빨리 내려쳐야 합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자기 속에서 썩어질 세상의 것들이 올라올 때마다 사정없이 내려쳤습니다. 많이 올라오면 많이 내려쳤습니다. 빨리 올라오면 빨리 쳤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시켰다. 자아를 내려놓고 그리스도께 온전히 복종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새롭게 변화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야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변하고 새 사람이로다. 무더운 여름철입니다. 안전에 주의하시고 이 여름 잘 견뎌내시고 신선한 가을의 계절 함께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 여름철에 마음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일에도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불평이 나오기 쉽습니다. 이럴 때마다 내 마음을, 나를 저 복종시켜서 내 마음을 옥토와 같이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심장으로 그렇게 다듬어가는 귀한 여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것들로 가득 차 있는, 높은 자리 차지하고자 했던, 많은 것을 갖고자 했던 그 욕심 내려놓게 하시고 새 마음이, 믿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의 사랑과 은혜를 충만히 부어 주옵시사 지금까지 동행하신 은혜에 대한 감격이 우리 속에 늘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장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으로 변화되길 원하오니 악한 생각 틈타지 못하게 하옵시고 늘 주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89장 찬송하겠습니다.